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면 어떤 구간에서는 좀 지리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좀 익사이팅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좀 듣기 싫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할례라는 단어가 11번씩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할례라는 것.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미와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가시적 이 표징으로 주어진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언약이에요. 시간적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게 하는 이 언약, 시간적 언약, 매 7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 안식일 언약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주일로 바뀌죠.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재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잘 믿었는데 일주일 안에 또 신앙이 배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안식일 언약이고요. 두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 자연적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로 다시는 온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자연현상인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표식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육체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이 포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형적 행위이면서도 그 내면적 행위를 지향하는, 그래서 육체적 영적인 언약, 몸에 새기지만
본질은 마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표징으로 대처되어집니다. 안식일 언약은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지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되어졌습니다. 무지개는 종말의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의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할례는 세례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할례라는 이 단어가 11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고,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이제 브리트 밀라인데, 이 브리트라는 것은 언약이고 밀라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할례라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그리고 이스마엘 한 13세에 이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아이가 출생하면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이제 몸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7일째, 6일째, 5일째, 4일째 한 달 후, 두 달 후가 아니라 8일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8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숫자, 성경적 그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만을 채택하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 혈액이 이때 가장 빨리 응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7장에 보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런데 여성 할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여성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비위생적, 비인격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유수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11절 말씀에 이것 할례를 말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13절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사인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표도 나오고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베리칩이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떠드는 시대들도 있었어요. 경계는 좋은데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비슷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리칩 비슷한 점, 그때 저희 교회 필리핀에 있을 때 ADB 다니던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설교도 그 다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는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 베리칩을 박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납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베리칩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24시간 안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아이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베리칩을 심고, 제가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이제 스마트 그 통신사와 이제 조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베리칩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모니터로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혼자 계시기 때문에 뭐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는지, 뭐 특별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출동해서 이제 그 치료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베리칩을 안 박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회생활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마그네틱, 뭐 그 다음에는 뭐 QR 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크라고 해가지고 뭐 베리칩보다는 이제 뭐 피부 안에 이렇게 문신처럼 뭐 새기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핸드폰으로 뭐 결제 다 하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뭐 결제도 하고 물건도 사고 다 하는데 잃어버릴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점점 뭐 발달을 해서 뭐 우리 몸 안에도 뭐 들어올 수 있는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그게 666이다. 글쎄요. 그거는 한 12가지 정도에서 10가지가 맞습니다. 근데 2가지가 틀려요. 그래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의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 몸에 새겨진 흔적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징표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뭐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닌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죠. 현대의학이 밝힌, 그러니까는 이제 종교의식과,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다라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익이 있어요. 위생, 청결 유지, 요로 감염 예방, 성병, 그리고 암 위험 감소, 배우자 건강 보호 등의 이유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8일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트롬핀의 양이 이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건가 봐요. 이 양이 생후 8일째 되면 최고조가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3일째 되면 30%, 그 다음에 8일째 되면 110%,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00%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혈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8일째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다른 나라 사람보다 자궁, 경부암 발병률이 8.4% 낮습니다. 그전에는 더 높았죠.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 그 포경을 의학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금 뭐 8.4%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이지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났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냐 이면적 할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표면적 할례의 무익을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말이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어진 이유 가운데 이것이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지옥 문 옆에 앉아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책임진다. 미드라시에 써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그 유대인들 그 뭐죠? 설교 그 주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미드라시 그 45장 8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이 이 지옥의 문에 앞에 앉아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에도 써 있습니다. 탈무드 에루빈 19a에 보면 할례 받은 유대인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에 할례 받은 이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19세기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위대한 아리아인인 우리 독일인이 빈곤한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공언하여 이후 독일 전 사회가 유대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죠? 바지를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 흔적이 있으면 유대인으로 수용소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게오르규 소설 25시에도 나오고 시트콤 프렌즈에도 이 포경수술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럽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바지를 내리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이 할례로 인해서 자신들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네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혁명적인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예방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는 위생학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방의학 지침서죠. 여러분들, 위생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생학이 19세기 들어와서 위생학이 발달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위생학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모세에 기록된 레위기에 보면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이라든지 보건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부패하기 쉬운 음식, 돼지고기라든지 일부 해산물은 뭐 했습니까?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동물을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옷을 벗어서 불지르게 되어져 있고 깨끗이 씻게, 그리고 금지시켰어요. 만지지 못하도록. 손몸, 옷그릇 물로 씻고 삶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를 격리시키고 배설물 처리 규칙서부터 레위기 13장에 보면 전염병이 있잖아요. 다 문둥병은 아닌데 전염병을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계속 감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문둥병으로 확진이 나면 성 밖에 살게 했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인기척이 들리면 부정하다라고 소리 질러서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어요.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 가서 또 보여주고 또 다시 7일 만에 와서 보여주는 이런 절차들을 겪었죠. 그래서 그 날짜가 14일이잖아요. 그 날짜대로 격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코비드 치아 때 필리핀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격리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세의 패스트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센병 비누만 있어도 이 병이 이렇게 득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다른 민족보다는 전염병 피해가 훨씬 적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이기에 나와 있는 위생학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대 이후에 전쟁으로, 그러니까 전투 중 죽은 사람보다 치료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나요? 1853년 그리고 56년까지 있었던 크림 전쟁이라든지 1861년, 65년 미국 남북 전쟁 때 이 폐혈증이라든지 괴저 같은 감염 때문에 주 사망 원인이 이거였어요. 주 사망 원인. 그런데 당시 의사들이 손을 씻거나 기구를 소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만 씻어도, 기구만 소독했어도,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수술하고 그 칼로 또 수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손 씻기로, 이게 1847년도 손 씻기로 산모 사망률을 크게 줄인 사건이 위생 개념의 도입의 대표적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개념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19세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에는 이미 물로 씻으라, 부정환자와 접촉을 금지하고 격리했죠. 우리가 잘 아는 누입 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세균이 발견되고 질병의 원인이 규명되어졌고 현대의학의 기초를 확립했고, 이게 파스테르가 1822년생이고 1895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19세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로베르토 코흐라는 위생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결핵균이라든지 콜레라균 발견한 이 사람에 의해서 미생물학이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위생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세기에 들어서 백신, 항생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그 사람의 식물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씨앗의 영양이 비타민 B군, C, E, 미네랄, 리놀산, 섬유질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그달린 성분, 암세포 주변에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씨를 많이 섭취하면 암세포 주변에서만 활성화가 되어져서 암세포만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미라든지 보리, 콩류, 살구, 복숭아, 사과씨 그래서 이 아미그달린은 정상세포에는 작용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먹거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위생학이라든지 식이법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만선질환 예방이라든지, 그래서 신앙은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키는 삶까지 살게 해주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상에는 겉모습과 속내용이 전혀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대 포장, 허위 광고 이런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반짝이는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볼품없는 그릇, 우리나라는 요강을 사용했는데 요강의 용도를 모르니까 이제 그게 미국 가가지고 거기다 꿀도 담아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서 보고 기겁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은 요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볼품없는 그릇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느 시골에 개밥그릇이 있는데 그 개밥그릇을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그 밥그릇을 달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이제 개를 사겠다라고, 그러니까 개를 팔았는데 그래도 밥그릇도 걔가 애용하다니까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 밥그릇 때문에 계속 개를 사러 온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치를 모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안에 있던 것들이 지금 뒤돌아보면 다 가치 있는 물건들, 뭐 골동품들이었던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 갖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크리스찬인데 내면은 넌 크리스찬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 말씀을 현 시대로 바꾸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너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할례 받은 자와 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말씀을 어기는 할례 받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뭘 지적하는 겁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들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을 씻겨야 하는데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모의 재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 예수님 재판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재판에서 예수님 무죄하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평생 장애를 갖고 차별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고쳤다라고 해서 그게 죽어야 될 이유가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었는데 이면적으로는 넌 크리스찬,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름만 성도고 실제 삶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복은 원하는데 거룩하게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권사님 자제인데 교회 나오면 부모님 훌륭한 분들인 겁니다. 장로님 자제인데 교회 나오면 부모님 훌륭한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자녀들이 교회 나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라면 저도 목사지만 제 모습 보고 제 자녀가 교회 가기 싫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하면서 자녀들 안 나오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부모한테 전달하지 않았죠.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그거. 제가 목사하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비난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참으라고 하죠. 참으라고.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법으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참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인격 모독하고 인신 공격하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는다, 바보같이 살아라. 뭐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세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공적 영역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흔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재판하냐? 교회는 그 세상 법정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PNCC하고 임마누엘 교회하고 싸우잖아요. 그 필리핀에 있는 그 PNCC 그 대표가 임마누엘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건드는 것은 필리핀 정부를 건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필리핀 정부를 건드는 겁니까? 아니죠. 오말린? 옆에 술집에 가서 뇌물 받고 뭐 이런 애가 무슨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법정으로 간 거죠. 그러면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죠.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 땅인데 저희가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거기 투자 유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무상 사용 받았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그 주변 시세로 환산하면 50억 정도 됩니다, 땅값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천정부지로. 그러니까 그 50억을 그것도 외국인에게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끊었어요. 물을 끊고 지금 거의 8개월 뭐 이렇게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낙심천만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이겨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뭐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싸우고 있으니까 뭐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싸우지 말아라. 뭐 성경에 싸우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싸워서. 왜냐면 그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사고발한 상태인 것 같아요. 민사도 진행하고 있고 뭐. 그래서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예인들도 참잖아요. 뭐 악성 댓글 남기면 참고 유약한 사람들은 생을 자살로 막아나가고, 너희가 암만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말에 대한 신문 받는다라고 했는데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막 그런 무자비한 댓글들 막 달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십시오. 교회 관련된 설교 영상, 그러면 거기 막 욕설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댓글창을 다 폐쇄해 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요. 저 욕 먹으라고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면 뭐 좌표를 찍어가지고 뭐 파상 공세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그냥 뭐 터무니없이 뭐 계속 뭐 욕을 먹습니까? 그냥 계속 욕을 먹어요?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죠. 대단한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대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아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인내하고. 그래서 그 호구는 호구를 알아본다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잘 참는 줄. 제 아는 집사님이 누가 돈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는데, 그럼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재수 없어 그랬대.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지 그랬대. 근데 그분은 이분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자유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목사해라. 네가 목사해라. 네가 목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또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잘 지혜롭게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참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갈등해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화를 내고 나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화낸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착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착함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성숙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자문자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표면적 신앙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라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든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겉으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속사람도 변화된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